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병원도 많이 있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도 온전하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만 있으면 정말 며칠을 걸려서라도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왜? 병을 치료해 주시는데,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님에게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몸과 정신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치유는 받고 싶으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모였던 회중들, 오크로스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인다?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질 때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병들을 고치신 것, 또 그것을 아는 것은 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 단계인 것입니다. 병만 나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중요성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등불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등불을 켜서 등경에 두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감추어 두지 말고 그 기쁜 소식을 보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지내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요즘은 이 전기와 이 등이 참 많이 있어서 잘 발달해서 아주 우리가 편하게 살기 때문에 이 불의 편리함을 모르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는데 이 불들은 우리가 다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불을 켜서 일부러 숨겨두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잘 밝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불들을 다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치 이 등불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치 등불과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 빛과 같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시고 그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리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이시죠. 예. 또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거기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세상에 빛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 자신이 내는 이 빛이라기보다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 그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과 달이 있고 달은 그 자체의 빛은 없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우리에게 비춰주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이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어둠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13장 14절에서는 이 어둠의 열매는 육신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일이다. 이 육신의 일은 어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서 그 육신의 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가운데서 그걸 볼 수가 있죠. 그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둠의 일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반대가 되면 어둠의 일은 무엇이냐? 그 어둠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이 육신의 일인데 이것이 어둠의 열매요,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둠의 일들은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라든가 영화에 나오는 많은 세상 이야기가 요즘 유행하는 더 킹 오브 킹스 그 애니메이션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영화 이야기들. 이것은 세상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어둠의 열매, 어둠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일들입니다. 참 로마 시대의 이 다신교 사회에서 정말 그런 이 어둠의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가 끝남으로 이 어둠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 어둠의 일들은 또 생명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열매가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들은 밤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그 빛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을 켜듯이 등불을 켜서 숨기지 않고 집에 들어온 사람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보이도록 하라.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죄와 불의, 아픔과 고통, 슬픔과 탄식, 불안과 공포, 수고와 죽음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을 다 끝내고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나라를 어떻게 숨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생명, 사랑, 기쁨, 평화, 안식이 가득한 나라를 어떻게 숨겨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은 우리가 이 숨겨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서 어둠의 일, 어둠의 열매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숨겨질 수 없음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한 속담을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은 성경에 이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아는 하나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 숨겨질 수가 없다. 나쁜 것 다 드러난다. 그런데 좋은 것도 드러난다. 그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속담을 통해서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정말 숨겨질 것이 없다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 감시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면 길 거리마다 그 카메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다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숨겨질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빛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빛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성냥불 하나도 밤에는 이 몇 마일 밖에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뭐 군대에서 그래서 이 작은 성냥불도 밤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빛은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태양은 어떻게 또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몇 시간 안 보이지만 몇 시간 지나면 또 다 나타나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그 빛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드러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핸델의 메시아, 그 할렐루야를 들으면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네.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가득하고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를 계속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많이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들을지 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그들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데는 100%가 다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온 많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는 몸에 불구가 있는 사람들 고쳐주실 때는 이 100%가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태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의 사람들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다 보면 나 다 알아. 그건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말씀이 하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게 나쁜 나라,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특권은 무시되고 자기들의 욕망은 죄악시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 율법의 조문을 중시하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막 권세를 부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권세를 부리지 말고
섬계라고 말씀하시니 야, 저건 아주 못된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이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재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식과 재물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들은 이 어둠의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사치와 향락과 재산과 권세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사치, 향락, 재산, 권세를 누리는 것을 탐욕스럽다. 탐욕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도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노예도 해방되는 세상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누리기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이 정말로 실천되는 그 나라입니다. 세상에 가득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누가 기뻐하고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 때문에 정말로 참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거부한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많이 수고해서 그 열매를 얻었는데 그 열매는 내가 가진 공로인데 내가 그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그 열매가 남 좋은 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 병고침을 받고 또 떡을 먹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담이 될 때에는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주의하라.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겠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빼앗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라는 말씀도 이것도 당시의 속담으로서 사람들이 알았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이 믿음의 말씀에서 적용하는 것하고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실 때 그때 주님은 아주 큰 사랑, 엄청난 동정심을 가지고 질병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동네에서 추방된 사람들,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들 다 동정심을 가지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는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의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찾고 찾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서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우리가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 귀한 소식을 결코 숨기지 않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기에만 너무 거기에만 아버지 관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평안과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